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파주 용암사라고 여기서 오니까 30분 거리더라고요.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고려시대 그 쌍미륵불이 저희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부처님 오신 날도 비가 왔지만 많은 불자님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 열애사도 보통은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은 거의 절에 신도님들이 안 오세요. 거의 뭐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절에 온 지 지금 24년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봐올 때 그랬는데 이 열애사도 오늘은 신도님들이 과연 몇 분 오실까?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가에서 뭐 최고라고 하면 찐이라고 하잖아요. 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열애사를 지키는 호법 신장 같은 찐 불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또 이렇게 또 신심이 충만하시고 가득하신 이 불자님들을 제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법문은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길상사에서 정월달에 1호 법회를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이번이 이제 사찰 법회 말고는 외부에서 제가 초청 법회를 해본 게 이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감회가 새로운데 뭘 해드릴까 고민하는데 좀 재미나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의 핵심이 되는 말을 제가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법문을 할까 합니다. 영국에 한 귀족 소년이 방학만 되면은 시골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 해도 여전히 이제 또 방학이 되자 그 귀족 소년은 영국에 이제 그 자기 시골에 놀러 가서 이제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쥐가 나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손을 막 흔들고 그러니까는 그 옆에서 저수지 옆에서 농부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인 그 두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어린 그 농부의 아들이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귀족 소년을 갖다가 건져서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둘이가 또 이제 또래고 해서 친해져 가지고 이제 귀족 소년은 이제 방학만 되면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그 시골 소년을 보기 위해서 항상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귀족 소년은 시골 소년한테 물어봤어요. 너 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이러니까는 그 시골 소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또 누나와 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 이 귀족 소년은 그럼 너 꿈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골 소년은 하는 말이 내 꿈은 영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귀족 소년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그 시골 소년의 꿈을 이루고 싶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 부모님한테 쫄랐어요. 옛날에는 옛날 머슴은 아닌데 옛날에 뭐랍니까 잘 사는 집에 식모 같이 살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이런 있잖아요. 옛날에 한 60년 전에 70년 전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그 아들을 갖다가 귀족 부모님이 농부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농부인 그 아이의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런던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귀족 소년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런던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가 포교당 구균을 배양해서 만든 페니실린을 의약품을 개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페니실린이 없어서 이 사람 노벨 의학상 받았죠. 옛날에.
그이 페니실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아마 폐렴으로 죽지 않았겠나 할 정도로 흑사병, 그리고 또 패스트, 그리고 그런 병 말고도 이 페니실린이 이 폐병이 있잖아요. 폐렴 이런 데 있어서 아주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훌륭한 약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훌륭한 약을 개발하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이 귀족 소년은 누구냐? 이 사람은 최연소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의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에요. 윈스턴 처칠이죠. 그러니까 처칠이라는 사람과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의 이 만남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칠이 이제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플레밍이 개발한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또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보세요. 플레밍이 어릴 적에 처칠을 살려줬고, 처칠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플레밍의 꿈과 희망을 줬죠. 꿈도 이루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꿈을 또 실현해서 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고, 또 그 약을 또 처칠이 또 처방을 받고 살아남은 거예요. 인과라는 것이 서로가 돕고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는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어떤 분이 계실지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남한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삶을 산다면은,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옆에 있는 분이 제가 옆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분들이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라는 이름으로 나를 분명히 굽어 살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근데 제가 죄송한데 소중하게 생각 못한 일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처치가 플레밍의 관계처럼 제가 그걸 놓친 적이 있어요. 언제 놓쳤냐? 스님이 되고 나서 같으면 안 놓쳤을 건데, 스님이 되기 전에 제가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이 좋은 기회를. 뭐냐면 이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스님이 됐습니다. 2000년에 출가를 했는데, 스님이 되기 1년 전에 이제 군대에서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짝대기 2개 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김용건이, 탤런트 있죠, 전원이게. 김용건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면회를. 이제 왔는데 이제 부대장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우리는 뭐 김용건 탤런트 왜 왔지? 자기 아들이 이번에 우리 부대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누구냐면은 김성훈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하는 하정우죠. 근데 이제 이름 김성훈인데 나랑 한 동갑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우리 부대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우리 내무반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내 직속 쫄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알지만은 그 1년 차이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얘가 잘못하면 내가 혼나고 내가 깨지는 거야. 그 얘는 항상 내 옆에 자. 내가 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얘 사고 못 치게. 그래갖고 이제 성훈이가 내 바로 밑에 이제 있으니까는 내가 이제 내 아들 같이 이제 모든 걸 갖다가 멘토처럼 케어를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관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걔가 처음 왔을 때는 무명이었습니다. 야, 니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는 뮤지컬 한 2편 촬영하고요.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있다고 이렇게 하길래 야, 뭐 니는 너가 아버지 백으로 왔구나. 막 그렇게 하고서 맨날 성훈이하고 같이 보초서로 나가면서 1년을 같이 이제 지냈어요. 3개월을 지내면서 이제 막 내가 얘가 이렇게 뜰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초코파이나 좀 주고 야, 열심히 살아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3개월 지나서 만 4개월 되니까는 이제 국방부로 전출을 간 거예요, 얘가. 전출을 가가지고 이제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 국방부 촬영 영화를 갖다 찍고, 그 다음에 얘가 뭐 했냐면은 국가대표 그 스키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찍으면서 이제 베스킨 라빈 뭐 광고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추격자라는 살인마 있잖아요. 연쇄 살인마. 그러면서 얘가 확 뜬 거예요. 그 내가 처칠의 이야기를 내가 보면서 내가 성훈이를 그때 참 따뜻하게 더 특별하게 너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연예계를 이끌어갈 아니면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 될 거야 라고 내가 그런 칭찬을 하면서 얘를 관리를 했더라면은 아마 어제 부처님 오신 날 하정우가 우리 절에 오지 않았었겠네. 제가 참 이거 어리석고 땅을 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압니까? 다음에 영부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장관님, 사모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섬기고 잘 모시고 이렇게 베풀고 이게 살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불사에 대한 공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각 절마다 이제 여기 열애사도 여러 가지 이제 불사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을 이쁘게 가꾸면서 저도 이제 불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설화를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설화가 있냐면은, 어떤 스님이, 주지 스님이 이제 부처님이 몸이 이제 개금이라 그래요. 개금. 몸에 금을 이제 입히는 거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금박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몸에 개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고을 밑에 내려가면은 혼자 사는 노파가 있는데 그 노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들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간밤에 부처님한테, 대웅전 부처님한테 그런 꿈의 선몽을 들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아침에 공양을 하고 이제 그 마을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혼자 사는 노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노파한테, 이제 노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꿈에 부처님한테 지시를 받았으니 하긴 해야 되니 노파를 찾아가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새벽에 꿈에 부처님이 보살님을 찾아가라고 해서 내가 참 염치불구하고 왔다. 대신 넌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파가 하는 말이 잘 오셨다고. 제가 뭐 죽을 때 재산 다 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부처님이 또 꿈속에서 또 저를 찾으라고 얘기하셨다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폐물을 갖다가 고스란히 꺼내가지고 스님 이거 팔아가지고 부처님 몸에 개금불사 하는데 쓰십시오 하면서 준 거예요. 그 스님이 깜짝 놀란 거야. 와, 이 꿈이 정말 선몽이었구나. 자기는 개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폐물을 가지고 가서 부처님의 개금불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좀 지났는데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 드냐? 그 마을에 혼자 사는 노파가 봉사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절 시주하고 나서 부처님 개금불사 시주하고 나서 봉사가 됐다고, 그 이후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는 절에 있는 신도들이, 마을에 있는 신도들이, 아니 부처님한테 복 지으면은 좋은 일 하면은 당장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 어떻게 봉사가 돼? 이런 게 막 소문이 돈 거예요. 그게 이제 주지스님 귀에까지 들린 거야. 주지스님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비이락 알잖아요. 까마귀 날자 벼 떨어진다고, 또 뭐 우연으로 발생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님은 그 신도를 위해서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는 해드렸어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또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사체를
스님 거주하는 사무실이나 신도들이 잠시 잠깐 머무를 수 있는 요사체가 있잖아요, 절마다.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또 좀 지어야만이, 다시 고쳐갖고 지어야만, 새로 지어야만이 신도님들이 절에서 기도하고 법회보고 신행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걸 또 어떻게 짓지? 그리고 또 앞전에 시주한 보살이 또 안 좋게 됐던 소문도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나? 마음의 부담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갖고 또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또 꿈을 꿨는데 꿈에 대웅전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 노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래 꿈을 깼어. 와, 완전히 막 이 스님이 가슴에 답답함이 고구마 한 10개를 삼킨 것 같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이 노파를 찾아가라는데 어떡하나. 또 부처님이 시키는데 또 가긴 가야 되겠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꿈에 알려줬으니까는 한번 가서 스님한테 욕을 한 대 바가지 그 노보살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꿈에 부처님도 시켰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미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천근만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보통 같으면은 삿대지 할까? 스님, 제가 말이야, 스님이 공덕을 지으면 복과 공덕 지으면 좋다 해놔놓고 내가 이렇게 봉사가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 거야, 스님은. 그래서 이제 그 노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일이 했는데 이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노파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고 스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니까는 우리가 요사체를 지어야 되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또 염치불구하고 보살님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참 미안해 죽겠다. 근데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부처님 시켰으니 난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할 겸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노파가 하는 말이 요사체 불사 제가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 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자기 갖고 있는 땅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판 돈으로 절에 시주해가지고 이 스님은 요사체를 또 지은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참 지났어요.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 노파가 그 개근불사 시주하고 봉사된 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땅 시주까지 했는 것만 해도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노파가. 그렇죠? 그런데 시주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노파가 안전뱅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 절 가면 안 된다. 이제 난리 났다,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안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소리를 또 주지스님이 들었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헤어나올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야, 이 스님은. 그러고 나서 또 그 보살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빨리 회복하시고, 또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법당 대웅전에 비가 새는 거예요. 부처님 머리 위에서 비가 툭툭툭 떨어져. 난리 났습니다. 목조 건물에 비 새면 끝장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제 동네에서는 주지 스님 지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저리 시주하면은 이제는 우리 다 죽는다 이제.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런 소문 안 나겠어요? 근데 꿈속에서 또 이제 스님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꿈속에서 또 대웅전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또 그 노파를 찾아가래요. 와, 이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스님이 염치불구하고 왜?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스님만 보면 피하는데 근데 그 보살 말고는 없는 거야. 맞잖아요.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 그때도 역시나 그 노파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이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 집을 팔아서 대웅전 불사를 할 테니 대신에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요사채 방 하나만 주시면은 제가 살면서 기도도 하다가 그냥 여기서 절에서 임종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드리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듣고 노파는 자기 집까지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병이가 된 채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대신에 본인은 이제 새벽 예불 만큼은 이제 항상 절에 와서 이제 스님하고 같이 새벽 기도하고 또 방에 가서 좀 쉬고 이렇게 이제 맨날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판 그 돈으로 대웅전 불사를 마무리했어요. 비가 이제 안 새요. 그래갖고 스님하고 같이 이제 열심히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도 하고 노파가 또 등 뒤에서 기도를 같이 앉아주니 스님도 또 마음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먼저 내려가시고 노파는 이제 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새벽에 이제 문 열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름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산이 너무 산쪽 깊은 곳이다 보니까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노파를 잡아먹었어요.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난리가 났어요. 이건 답이 없죠. 여러분도 궁금하죠? 이 정도까지 스님 얘기해갖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이 뭐 절에 오지 말라는 건지 시주를 하지 말라는 건지 이 지금 뭔 것이야? 이게 일만 벌려놓고 이거 어떻게 수습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주지 스님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믿는 부처님한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과 공덕을 짓고 인과가 있는데 열심히 잘 살라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베풀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부처님 위해서 자기 일신을 다 바쳐서 한 사람한테 어떻게 연거푸서 이렇게 악재가 쏟아지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부처 믿을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 들었고 이 주지스님이 창고에 가서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법당에 불단에 올라가지고 부처님 어깨에다가 부처님을 깨버리려고 어깨에다가 도끼를 팍 때렸어요. 때리고 나니까는 도끼가 이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야지 다음에 또 도끼질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도끼가 탁 박혀가지고 이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안 빠지는 거예요. 화는 나 죽겠는데. 그래갖고 그냥 도끼를 꼽은 채로 그냥 이 절은 더 이상 부처님 믿을 필요가 없으니 부처 당신도 이제는 공양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러면서 이 주지스님이 법당 문을 잠가버리고 그 절을 떠나버려요. 그 떠난 지가 18년이 된 거야. 응? 18년에서 20년 사이가 된 거예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전국 팔도를 주지스님이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한 20년을 돌아다니 보세요. 돌다 보면 결국은 다 돌아다니고 어디 옵니까? 이제 고향밖에 생각나는 데가 없어. 돌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절을 오게 이제 된 거예요. 또 마음이 또 누그러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때 절이 또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고을로 이제 오는데 오다가 이제 그 고을의 사또가 행차하는 모습을 이제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또가 이제 스님 하나가 이제 지나가니 궁금해서 스님은 어디 가십니까? 이러니까 사또가 물으니까 스님이 제가 사실은 이 고을에 이 쪼매난 절에 제가 주지인데 제가 한 20년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부처님도 한번 찾아뵐 겸 지금 우리 절에 가는 길이다. 이러니까는 이 사또도 하는 말이 저도 오늘 이 고을에 사또를 부임했는데 이게 오래된 유명한 좋은 절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절에 구경 가려고 저도 부처님 한번 뵈려고 오는 길이었다. 그래서 이 길에서 주지스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같이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또하고 이제 주지스님하고 이제 절까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절에 가니까는 완전히 이제 뭐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또도 깜짝 놀랬지. 그러고 나서 이제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는 그때 20년 전의 모습이 광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부처님 어깨에 도끼가 박혀 있고,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사또는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러니 주지 스님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또한테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부처님한테 화가 나서 이렇게 도끼질을 하고 제가 이 절을 떠났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 절을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찰나에 부처님이 허공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또와 이 스님 사이에서, 이 법당에서 허공처럼 마이크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부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주지 누구야? 그 당시에 너에게 시주했던 그 노파가 바로 이 사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노파는 전생에 지은 업이 많아서 세 번의 생을 거듭하면서 이번에 이 복을 짓고 나면은 그 계금을 한 그 복과 공덕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봉사가 될 운명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사체 공덕을 지은 공덕으로 그 다음 생에 안전병이가 되어야 될 운명을 타고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에 이제 빈 채는 거를 부처님을 이제 시주를 한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거를 금생에 노파의 몸으로 다 때운 거예요. 다 때우고 다음 생에 바로 사또의 몸을 받게 됐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스님은 너무나 놀랬죠. 아, 인과 죄를 지으면은 분명히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대신에 뭡니까? 부처님 말씀은 그거를 당겨서 한 번에 그냥 받고 끝내버리고 다음 생에 좋은 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에 또는 부처님한테 공덕을 짓고 이렇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1,000원짜리 내고 우리가 1억 이상의 공덕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왜? 시험 합격, 진급, 사업 성취, 누구는 또 로또 당첨도 해달라 그러더라. 우리 절에는. 별 사람도 다 있어요. 1,000원 내고 10,000원 내고. 그러면서도 안 되면은 부처님을 탓해. 그럼 나는 그래. 10,000원 냈으면 10,000원짜리 받아가는 게 인과법 아니냐? 어? 맞잖아요. 10,000원 내고 기부금 영수증 맨날 끊어가잖아. 10,000원씩 기부금 끊어가는 만큼 복을 받아가면은 되지. 왜 1억, 1,000,000원, 아니 1억, 뭐 10억, 그 이상의 꿈을 부처님한테 요구하냐? 그거는 본인이 사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무슨 부처님하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달라질 것 같으면 내가 왜 파주 용암사에서 주재하고 있냐? 강남에 빌딩 짓고 내가 살고 앉아있지. 에? 건물주하지. 맞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내가 건물주하지. 그렇게 소원 빌고 다 해줄 것 같으면. 근데 인과라는 것은 그렇게 뻥튀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은 안 될 땐 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지으면은 나에게 있어서 플러스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남한테 상처를 주면은 내 인생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우리가 가계부를 써봤지만은 어떻습니까? 플러스는 뭐예요? 수입이죠. 마이너스는 뭡니까? 지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 빚이 없고 앞으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려면 수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으면은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모여서 남 험담하고 남한테 이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복을 또 까먹는 거야. 여러분들이 복을 까먹는 것도 생각해야지. 스님 제가요 어느 절에 가서 무슨 시주하고요, 뭔 시주하고요, 뭔 시주하고요. 본인이 복을 지은 것만 얘기하는데 대신 까먹은 것도 좀 얘기해봐. 그 까먹은 것 치면은 또이 아니면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당장에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 그래서 남을 좀 더 살피라. 아까 플레밍과 처칠처럼 남을 살피는 마음. 그리고 욕망도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형편껏 내가 갈 수 있는 그 선에서 욕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너무 과하게 내면은 크게 파면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얘기까지 한마디만 더 해주고
내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고 본문을 마칠게요. 프랑스의 민담이요. 프랑스의 이야기인데 프랑스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내려오던 이야기들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서커스 이런 데 가면은 광대 있잖아요. 광대 누구예요? 피에로죠. 피에로 광대 얼굴 우스꽝스럽게 분장하고 있는 모습 기억납니까? 코도 빨간색이고 눈도 막 눈탱이 맞은 것처럼 막 이렇게 색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에로의 얼굴을 잘 생각해 보면은 눈 밑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어요. 있죠? 왜 다이아몬드 모양이 피에로에 있는지를 제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이 프랑스의 이야기예요. 프랑스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떠한 공주가 있었어요. 이 공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착하고 그런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왕자들이 이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서 다 안달이 나고 청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울지를 않아요.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울지를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건 또 이제 사람 우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웃나라 왕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애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왕자들 구애를 안 받고 오히려 그 나라의 동네 총각인 피에로라는 젊은 청년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청년 이름이 피에로입니다. 근데 이 피에로가 이제 그 공주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둘이가 알콩달콩 신혼이니까 얼마나 즐겁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공주는 남편인 피에로를 위해서 이제 맛있는 과일을 깎아주다가 손을 비워버린 거예요, 칼에. 대신에 이제 이 공주는 그 얘기는 아니고 이 공주는 피에로와 젊은 청년과 결혼하는 바람에 공주의 신분을 버려버리고 이제 서민처럼 이제 알콩달콩 월세집부터 이제 작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공주는 이제 사랑하는 피에로에서 과일을 깎아주다 손을 비었는데 이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공주가 울어버렸어요. 아프고 놀래가지고 울면서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눈물이 굳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둘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을 모아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피에로가 둘이는 지금 가정 형편이 안 좋잖아요. 젊은 신혼이고 이제 공주의 신분을 버렸으니까. 근데 이 눈물의 다이아몬드를 모아가지고 피에로는 또 나가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또 집도 좀 장만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피에로는 이제 자신의 아내가 눈물을 흐르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이아몬드를 모아서 또 팔았어요. 또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피에로는 이제는 다이아몬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그때 순수한 마음은 없고 이 아내를 울려야만이 다이아몬드가 생기니까 이제 이 아내를 괴롭히고 매질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그렇지만은 자기가 처음에 사랑했던 그 피에로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의 매질과 그의 괴롭힘을 다 당해내면서 눈물을 흘려줘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또 피에로는 나가서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막 애인도 만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완전 방탕하게 피에로가 망가지는 거죠. 그거를 수없이 참아내다가 나중에는 이 아내는 한계에 온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수가 없다. 이제 마음의 결심을 내린 거죠. 근데 그날도 마침 피에로는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준비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괴롭히죠. 그때 이 아내는 마지막 결심을 했잖아요. 이 피에로와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나는 이제 너와의 인연은 끝이다.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전에는 그냥 다 다이아몬드였는데 이제 피눈물을 흘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비가 되는 거예요, 루비. 그러니까 피에로가 루비 보석을 갖다가 눈에서 흘리는 이 루비 보석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건 또 무슨 다이아몬드지? 빨간색 다이아몬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나갑니다. 그 나가는 피에로의 뒷모습을 보고 더 많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내는 그 눈물을 모아요. 모아서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그 끝을 잡고 가슴을 찌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내는 피에로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심장을 찔러서 죽어요. 근데 피에로는 그 사실을 모르죠. 그러고서 다음에 또 다이아몬드가 돈 쓴 게 떨어지니까는 또 집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내는 차가운 죽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피에로는 이제 후회를 하죠. 내가 정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았구나. 그러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이 초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후회의 눈물을 피에로는 얼굴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에로의 그 눈 밑에 다이아몬드는 슬픔의 눈물이고 후회의 눈물이다.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한 욕망과 욕심과 이것들은 나에게 큰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에요. 작은 실수, 소소한 실수는 상관없지만은 큰 실수는요, 한 방에 인생 끝납니다. 요즘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1인 미디어 시대는 연예인, 종교인, 정치인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가 조금만 행동 잘못하면 누구 핸드폰 찍어가지고 올려버리면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나 하나도 내 자신도 이제 공인이지 모든 사람들이 공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과한 욕심 내지 마시고 주변의 이웃들 좀 살피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불사와 공덕이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은 흔연하게 꼭 베풀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여기 기도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 훌륭한 스님들, 부처님처럼 잘 받들어 모시고 우리 또 우리 총무 스님 또 저하고 친한 스님의 또 도반 스님이시더라고. 또 아주 열심히 또 열애사를 잘 이끌고 계시니까 잘 받들고 잘 모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좀 보필 잘하세요. 스님 보필 잘하면 부처님 여러분들 보필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왜? 돌아가셨잖아. 살아있는 부처님이 바로 스님입니다. 알겠죠? 스님한테 잘하세요. 그래야지 복 받습니다.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